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수원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된 정성민 부목사라고 하고요. 박수 안 쳐주셔도 됩니다. 박수 안 쳐주셔도 되는데 오늘 그 학생 예배 때 박수 안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수 시켰습니다. 너희도 박수 안 치냐고 박수 시켰는데 저는 고향은 인천이고요. 여기 오기 전에는 이제 전주에서 한 4년간 사역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이곳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섬기겠고 우리 성도님들 또 적응하는 기간 동안 또 나중 후의 기간 동안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 먼저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물며 하나님께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로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종종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혹은 그거에 모인 청중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의 방법인데 이 비유 속에는 하나님의 확실한 가르침이 들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진리가 숨겨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 비유 안에는 우리에게 분명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케 됩니다.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 결론적인 말씀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항상 기도하라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에 관한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 본문에 관한 배경을 조금 이해하자면 앞선 1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도래할 그러니까 앞으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초림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어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언제 완성되어지느냐?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완성을 기다리는 때 그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란 소리인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도 모르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완성되어지기 전까지 그 시기가 존재한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 누가복음 17장 후반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그 시기 마지막 때에 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기 그때가 굉장히 부정적 어두운 시기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시기를 어디에 비유하셨냐면 죄악이 만연하다고 불렸던 노아의 때, 노아의 홍수 전에 죄가 세상에 만연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노아의 때에 비유하셨고 또 악의 대명사라 불렸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비슷할 거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 전까지의 마지막 시기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느꼈을 때 점점 현실이 되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 보면 소돔과 고모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악이 만연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갈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코로나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이런 시기 코로나와 같은 일들 성도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이 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걸어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두렵습니다. 너무나 부정적이고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라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냥 마지막은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시대가 될 거야.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어둡고 악한 시대가 될 거야 해서 성경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쉽지 않다, 어려운 길이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쉽지 않은 길, 부정적으로 얘기하셨듯이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세를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방법과 이 자세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견지하고 나아가면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종말의 시간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과 자세가 무엇인가?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방법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신 삶의 방법이요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깊이 새겨지고 이 새겨진 마음이 삶으로 살아내어질 때 우리는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 귀하고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그 본문의 내용을 비유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두 명의 등장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2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재판장입니다. 재판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재판장은 보통은 이제 율법사들이 함께 겸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 역시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율법사고 재판장이지만 성경은 이 사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여러분 이것은 이 재판장의 설계가요. 율법의 핵심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게 율법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율법사로서 재판장에 앉아있는 이 사람 뭐라고 성경이 설명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율법의 핵심은 완전히 반대에 서 있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사였고 재판장이었지만 철저하게 율법을 무시하는 자리에 있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옛말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재판장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전혀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과연 자리에 어울리는 자인가? 제가 오늘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과연 목사에 어울리는 자인가?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에 어울리는 자인가를 스스로 말씀을 통해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남을 잘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조금씩 만져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옆에 분 한번 바라보셔요. 사랑할 수 있으신지. 부부는 괜찮습니다. 부부는 뭐 괜찮죠. 부부끼리는 사랑하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지키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등장했던 이 재판장은요, 이렇게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딱 그거 하나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누군가 봤더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두 번째 누가 등장하느냐? 재판장에 이어서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 과부는 뭐 예나 지금이나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약하고 소외된 계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도 이 과부는 항상 약자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약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살아가면서 약한 자들이 보이면, 소외된 계층들이 보이면 도와야 돼.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거든요.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도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과부도요, 약한 자였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이외에도 오늘 과부는 두 가지 상황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원수로부터 매우 원통한 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원수에게 원한을 줬다는 것인데, 이게 그래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 원한을 내가 풀지 못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고통이 이 과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과부의 원수가 누군지, 그가 어떤 원한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과부가 원수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다, 고통을 받고 있다로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통함을 풀기 위해서 자주 재판장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재판장 찾아간 줄 아십니까? 아무도 안 도와줬거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자잖아요. 사회 약자, 소외된 계층인데 누군가가 도와줘야 될 도움이 필요한 자인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간 거예요. 스스로 재판장 찾아가고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아무도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니까 이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했다라는 것이 오늘 과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 굉장히 난제였거든요. 오늘 본문이 마치 이와 굉장히 유사한 상황입니다. 한 재판장은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끝까지 무시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위인이 못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과 이 재판장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얻어서 원한을 해결해야 할 과부, 마치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의 싸움. 전혀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이 싸움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쉽게 싱겁게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과부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과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만한 인맥도 없었을 것이고, 뭐 뇌물도 이렇게 뇌물을 줘서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상황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것이 돈과 명예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재판장을 어쨌든 성경에 불의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뇌물이면, 인맥이면은 그 일이 해결되었을 수도 있었을 확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과부는 그게 전혀 없었어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인맥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뭘 했냐 봤더니 자주 찾아갔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자주 찾아간 거예요. 재판장을 자주 찾아갔다. 매일 찾아가고 매시에 찾아가고 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 나를 도와달라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이 과부의 반복된 행동으로 인해서 굳게 닫혀있던 재판장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됩니다. 물론 그가 변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괴로움을 느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왜 재판장이 마음이 괴로움을 느끼게 됐냐 봤더니 번거로움을 느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번거로움이 헬라어로 보면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대 때리는 거예요. 툭. 근데 좀 이따가 와서 또 찾아오죠. 과부가 자주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재판장 한 대 툭 때린데 또 가서 때리는데 또 때리고 툭.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일 이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는 부부지만 자꾸 다른 데를 좀 때리던가 똑같은 데만 계속 때리면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거야. 지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번거로움을 느꼈다는 것은 무엇이냐? 많이 맞아서 고통이나 피곤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부가 자주 찾아가서 툭툭 때리니까 이게 재판관의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반복적인 행동으로 인해서요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 봤더니 번거로움이 결국 내가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겠다라는 결심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줘야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이지만 저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라는 것이 오늘 비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는 여러분 끝이 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 전까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부와 같은 자세를 가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부의 행동을 예수님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성도의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항상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견지해야 할 자세는 무엇이냐?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밀접한 신앙의 행위 중 하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기도는 가장 가까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신앙의 행위입니다. 밥 먹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아멘이 몇 번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언제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쑥 라면 드실 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드시는지 안 하시고 드시는지. 밥 먹을 때는 기도하시고 주무실 때도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나와서도 기도하시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신앙적 행위인데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서 기도는 얼마나 가까운 신앙적 행위이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과부와 같이 재판장이 번거로움을 느낄 때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마치 정말 습관처럼 기도하는데 다니엘 6장 13절을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잡혀 들어가냐 봤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잡혀갔냐면 이 당시 다리오 왕이 금령을 내립니다. 왕 외에 30일 동안 어떤 것에도 절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총리의 자리에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여러분과 사실 생각해 보면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는 것보다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30일만 안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사자굴에 잡혀 들어간 적은 없지만 잡혀 들어가는 것과 30일 동안 기도를 쉬는 것 우리 머릿속은 금방 막 지금 계산을 막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근데 다니엘은요 여러분 타협이 없었습니다. 내가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도 내가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서 설령 죽을지어도 나는 내 신앙은 내 기도는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이들이요 신앙을 타협하려고 합니다. 타협. 세상과도 타협을 하고 내 생각과도 신앙을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타협하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30일 기도 안 하고 31일째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합리화를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사단이 원하는 바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신앙의 자리에서 점점 타협하면서 멀어지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라요. 타협하고 합리화시킬 때 모르는데 한참 지나고 보면 저 멀리 신앙의 길에서 내가 서 있던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던 그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나를
후에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지나오면서 많은 이들이 이 신앙의 타협과 합리화에 빠져버렸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물론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주님의 은혜로 이제 그곳에 헤어나신 분도 계실 거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타협과 합리화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우리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오늘 살아가다 보면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과 타협하고 합리화시키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과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신앙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요, 기도하면 사정을 가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죽으러 가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타협하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는 그의 신앙에, 다니엘에게 있어서 절대 타협이 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고백이, 이 신앙의 지킴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타협하지 마세요. 네, 합리화시키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오늘 타협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신학대학교 딱 들어가서 1학년 딱 다니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저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아무 날도 아니, 이상하네요. 아무 날도 아닌데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책을 딱 줬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제목이 참 저에게 굉장히 지금도 충격적인 제목인데, 뭐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어서 딱 받았어요. 선물 받고 내가 너무 기도를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책 제목이 굉장히 저한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게 빌 하이벨스 목사님 책인데 그 페이지에 보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도전이요, 독립적인 삶에 대한 고발이다. 단호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가고 있는 바쁜 사람들에게 기도는 매우 황당한 방해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의 바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루에 자기의 인생에 충실하고 있는 자들의 기도는 때로는 방해꾼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방해꾼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님으로 더욱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과부를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 항상 기도하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오늘 듣고 계신가 의심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자주 찾아가시면 된다. 반복적으로 가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가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입니다.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부정이라고 여기는 이때에 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명하셨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가요, 성경 전체를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기도는 호흡이다. 그러니까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좀 그 말씀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면 두 가지로 상황을 좀 설명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마지막 때 왜 기도해야 되냐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을 낙심케 하는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내 삶을 낙심케 만드는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것이 한자로 보면 떨어질 낙, 마음 시작이니까 마음이 쿵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신의 존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아 버린 마음의 상태가 낙심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은 모든 기력이 다하여서 피곤해, 전혀 힘이 없는, 살아갈 의지조차 없는 이 낙심의 상황.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낙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낙심의 상황이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왜 자꾸 낙심이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기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소망을 두고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다 보면 자꾸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나를 의지하는, 마치 내 생각이 중심이고 지혜가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인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기, 그 마지막 때가 굉장히 부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를 노아의 때와 롯의 소돔과 고모라로 비유하셨거든요. 근데 성경의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노아의 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봤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노아의 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살아갈 마지막 때,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수밖에 없는, 그 계획이 악할 수밖에 없는 때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 악할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이, 악할 수밖에 없는 나의 계획이 여러분 나의 소망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낙심으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악한데, 내 계획이 악한데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소망이 되어지면 우리는 낙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은 의지할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겠죠? 여기는 뭐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 너무 많이 계시겠죠. 인간의 지혜는 할 수 있는 것들,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 한계에 다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낙심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쿵 주저앉는 거예요. 더 이상 답이 없거든요. 내 지혜로는, 내 생각으로는 더 이상 한 걸음 내디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경험들을 주님께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근데 제가 봤어요. 기도하는 거랑 낙심하는 거랑 뭔 상관이 있고 도대체. 기도와 낙심이 무엇일까?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소망. 그래서 말씀 보면요. 항상 오늘 본문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뭐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낙심, 너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행위가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과 가득 차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어도 내가 나의 소망이 되었을 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이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혹시 나 자신, 우리 자녀들 다른 곳에 있다면 하나님께로 옮겨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소망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마지막 때에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굉장히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과부한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봅니다. 과부의 열심, 자주 찾아갔다는 그 열심에 자꾸 맞춰서 초점을 보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과부의 열심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유가 끝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7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하물며 하나님께서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던, 번거로움을 느껴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던 재판장과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에 반복되어진 그 번거로움, 괴로움으로 인해서 결국 그의 원한을 풀어주게 되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이 과부가 재판장 왜 찾아갔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거든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한 거예요. 스스로 재판장 찾아가서 어떻게든 내 원한을 풀어주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도우실 분이 안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불의한 재판장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저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번거로움을 느껴서 저 과부를 도와주는데, 하물며 도움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 놓치지 않으십니다. 제가 나와서 이전에 이제 청년 때 막 기도하면 너무 마음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막 그러실 때 계시지는 하나님 이게 안 되는 거야. 나와서 그냥 막 한참 울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울고 가면 마음이 시원해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 하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눈물만 보고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잘 해결되어지는 경험도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스탠바이 하고 계시죠. 도와줄 준비.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을 흔들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코로나는 이제 저리 가라 할 정도의 큰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다른 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요, 말로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나는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이게 말로만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냐? 기도하실 때. 내 생각, 내 중심, 지금껏 하나님 외에 소망이 되었던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만이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계시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낙심치 않게 하시는, 또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소망을 두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지금껏 내가 걸어왔던 이 길이 나에게 소망을 두는 인생은 아니었는지, 내 마음에, 내 계획에 마음을 빼앗기는 인생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결국 그 소망들,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이 중심이 되었던 소망들은 나를 낙심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항상 기도하는 자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낙심할 일들, 오늘 교회 마치고 돌아가면 또 내 인생을 낙심케 만들 일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낙심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힘들 때 더 하나님께 엎드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